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잘 다녀오셨고 또 친지 가족들을 잘 만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설날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새벽에 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첫날에 출발해서 하나도 막히지 않고 5시간 만에 거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도 그 다음 새벽에 이렇게 오리라 생각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1시간, 2시간을 뒹굴었는데도 잠이 안 와서 밤에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밤 9시에 출발했는데 차가 차차 정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풀리지 않고 7시간 걸려서 새벽 4시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새벽에 가고 새벽에 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착한 날 그날 보니까 차가 하나도 막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을 계획을 추석 계획을 미리 세웠는데 그때는 변함없이 그 계획대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 추석 명절이 되면 오래전부터 특선 영화 뭘 하는지 이렇게 검색해서 요일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해서 이거 봐야 되겠다 저거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엔 넷플릭스도 있고 또 IPTV도 워낙 잘 돼 있어서 추석이나 설날에 꼭 시간 맞춰서 그 영화를 TV에서 보는 일이 적고 또 신세대들은 TV를 또 잘 보지 않아서 이번에는 TV에서 하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는데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나 특별한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주인공 만수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존재입니다. 이병헌 씨가 연기하였는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제지 회사에서 제지 전문가로 25년간 그렇게 순탄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 만수는 25년 동안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니 그 충격이 너무도 컸습니다. 하지만 3개월 안에 반드시 재취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마트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면접을 보지만 보는 족족 떨어집니다. 급기야는 자기가 어렵게 장만한 집, 가족들과의 추억이 있는 이 집을 팔아야 하는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제지업계에서 재취업이 될 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뽑힐 것 같은 존재들을 추려냅니다. 자기가 가짜 회사, 페이크 컴퍼니를 만들고 사람을 뽑는다라는 광고를 내서 지원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참 나보다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추려냅니다. 이 3명만 없으면 내가 재취업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들 3명을 찾아가서 한 명씩 살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재취업에 성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무려 사람 3명을 죽이지만 잔인하거나 끔찍한 느낌보다는 가볍고 또 우스꽝스러운 화면들이 펼쳐집니다.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기에 너무도 적절한 그런 배역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제지회사에 재취업하려면 다시 일하려면 이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2마리 리트리버를 키우려면 딸내미에게 악기 연주를 계속 시키려면 아내에게 힘든 취업의 전선에 나가지 않게 하려면 나는 반드시 그들을 죽이고 재취업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자기 체면을 계속 거는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스토리의 제목이 바로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쩔 수가 없는 걸까요?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습니까? 상영관 안이 아니라 가상의 영화가 아니라 상영관 밖에서 벌어지는 1년에도 수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어쩔 수가 없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2명 갖습니다. 가인 그리고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를 참지 못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주일이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까지, 전 세계에서 접속하는 사람까지 치고 또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치면 수십억에 달할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90% 이상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혹자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큰 관심이 없는 존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복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함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축복의 기도가 있다면 그 시간과 그 헌금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예배한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서술어인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예물에서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에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얼핏 보면 두 제사의 운명을 가른 것이 제물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일정 부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의 대부분이 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피의 제물을 드린 아벨만이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지나치게 피의 관점으로 보고 집중하는 이들의 해석이고, 또 어떤 어린이 전도하는 선교 단체에서도 이렇게 피의 제사를 강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또 가르쳤지만 이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법을 가르칠 때 피의 제사법만을 가르쳤다면 그것이 일리가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피의 제사만이 참된 제사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피의 제사가 많이 나오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곡물 제사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두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자의 차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그 사람 자체를 묶어서 세트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물 이전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십니다.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죠.
그가 들고 온 제물은 그 예배자의 중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본질적인 차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드린 예배가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속에서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라고 하는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여기에서는 불신보다는 행위나 자기의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땀과 공로를 바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 1년 내내 노심초사하며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도시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서 편안하게 귀농해서 그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도시 삶보다 더 피곤하고 더 쉴 수 없는 것이 농촌이고 농사 짓는 일입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연락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정성껏 드린 제물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자연 속에서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고 또 불교에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DNA 속에 있습니까? 천번절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돌을 닦으면서 눕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불교에 심취하고 오랫동안 믿었던 분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고 나면 세상에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게 있냐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가서 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이고 종교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믿음과 행위의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앞서 예배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은 우리의 수고와 땀의 상징이죠. 결실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 사람의 중심을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헌금보다 믿음으로 자신을 먼저, 믿음으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가인이 열렬히 분노합니다. 가열차게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예요. 이거 포커페이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분했습니다. 그렇게 분한 마음이 일어난 이유는 뭐죠?
자기 예상을 벗어난 거예요. 아벨이 어떤지 몰라도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나는 정성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죽을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아? 안 받으신다고? 그런데 아벨 것만 받으신다고? 내 동생 저 코 올리게 아벨 것만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신다고? 그 거절감, 그 좌절감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안색이 막 변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말씀하죠.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거신입니다. 그 분노로 인해 더 큰 악으로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기에 개입하셔서 왜 그렇게 얼굴 색깔이 변해? 왜 그래 얼굴이 붉어졌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바꾸어 말하면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믿음으로 나왔다면 내가 왜 받지 않았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멀리 있지 않아요. 저 미국에 있지 않아요. 저 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나를 사로잡기를, 나를 장악하기를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견들이 길 가다가 고양이나 작은 개들 보면 딱 이렇게 공격할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잡아먹힐 테니까 너가 그 죄를 인식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까이 있으니 그 유혹을 이겨내라. 분노가 너를 완전히 휩싸고 있으니 그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조율해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가인은 그 마음이 이미 악에 받쳤기 때문에, 악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이고 자기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려놔야 됩니다. 100% 언제든지.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은 가인이 틀렸다는 말씀이에요. 가인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옳음을 틀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현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옳다는 것이 입증될 것 같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존재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여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저보다 예쁜 여자를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예뻐지든지 그녀보다 예쁜 모든 이들이 다 죽든지 그녀가 제일 예뻐지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분노가 아벨 때문이라고 여기고 아벨을 죽임으로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내가 옳음을, 나는 할 만큼 했음을 증명하고 싶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 아벨은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인을 살인자로 만든 분노는 기독교 역사에서 7대 대죄로 알려진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요즘 많은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분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꽉 차 있어요.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표출하고 한판 붙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신대원 후배 중에 한 명이 예전에 같이 교회 사역하다가 벨기에로 유학 가서 한 8년 정도 있다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 유럽의 벨기에하고 우리 한국 서울하고 어떤 게 좋고 나쁘냐 이렇게 질문하니 한국은 많은 것들이 편리하답니다. 한국은 진짜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편리하죠.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집 앞에 와 있죠. 교통도 좋고 통신도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런 것 편리한 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누굴 만나든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유럽 벨기에에서는 자연 속에서 그 아이들이 그 3명인데 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개놀이하고 놀았대요. 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이 동네에서 개놀이하고 놀면 미숙아냐? 왜 이렇게 모자라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렇게 자연 속에서 지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경쟁 사회래.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바쁘고 다 화가 나 있고 이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 예수님, 모세, 바울이 가졌던 그런 의로운 분노, 합당한 분노가 아닌 잘못된 분노, 가인의 분노, 보통 사람들의 분노는 통제되어야 할 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쉽게 통제되지 않죠. 그게 분노의 힘입니다. 분노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분노를 대제에 포함시키고 경계해 온 것은 그 분노가 감정을 넘어서 의지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분노를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라고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받기를 바라는 욕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반드시 저 사람은 벌받아야 돼.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원아 교수의 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7대 내죄를 다루고 있는데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것. 나한테 누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용서하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한 일이죠. 그리고 분석하고 소통하라. 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런 일들이 언행이 나를 분노케 해. 이렇게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 참아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고 한 타임이 이렇게 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해라. 분노는, 화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막 충만하면 그냥 파괴적인 에너지로 갈 게 아니라 생산적으로 더 기도한다든지, 더 운동한다든지, 더 공부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한다든지, 이렇게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마음으로 다 와닿지만 분노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으니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들어가겠죠. 가인은 아벨을 들로 유인합니다. 성경에는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인한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살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은 그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발적으로 갑자기 막 그런 살이가 느껴져가지고 죽인 것과 계획을 세우고 총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벌이 달라요. 죄질이
나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그렇게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은 아담을 찾듯이 아벨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아담 때와 마찬가지죠.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면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하고 올 때는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 그럼 하나님 봐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해서 우리 집 빼고 이렇게 쉬려고 했지. 너는 그러지 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나쁜 의미로 청출어람입니다. 아담보다 더 대단한 애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너무 어이없고 너무 뻔뻔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 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숨바꼭질하는 분이 아니시죠. 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죄책감이라는 게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존재입니까? 라는 물음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아벨은 당신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아벨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 아닙니까? 내가 아벨을 죽일 때 당신 뭐하고 있었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합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에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의 반응을 보고 아담처럼 아벨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받은 벌은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리통치자의 그런 원리가 드러나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땅이 가인에게 수확을 소산을 주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땀으로 곡식을 얻어들였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비로소 소산이 땅의 소산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둬들이고 이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이나 그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공식으로 자기 문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벌이 너무 중하여서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내쫓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쌓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원수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있어 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어떠한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합당한 삶이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지만 연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임에도 내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주장이 앞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노의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합당한 말로 대답하고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